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리고 믿음 생활을 쭉 해오면서도요, 그 믿음의 단계와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 하면 참 이상하죠. 내가 살아가는 일들이 다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도 이렇게 잘 크고요. 인생의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 그리고 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약하고 또 실제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지를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내 인생에 대한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의미를, 그리고 그 다음 영원한 삶에 대한 것들을 다시 떠올리고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을 절감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전도서 기자가 헛되다라는 그런 단식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헛된 인생임을 절감하였으니까요. 이 전도자가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되고 또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도요, 헛되다 이렇게 단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전도자가 헛되다라고 단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비교되는 대상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짐승이죠. 인생이 결코 짐승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 이전에는 인생은 참 훌륭하고 또 대단하고 세상에 어느 존재보다도 특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그 외양간에서 붙들려 있는 줄에 매여 있는 저 짐승들과 별로 다른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 그 인생이 헛되다라는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는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 시작했던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고상한 것처럼 윤리적인 삶도 포장하고요. 또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보면 특별히 윤리적으로 훌륭하고 참 대단해 보이는 몇몇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을 숭상하게 되고 참 우리도 저런 삶을 본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우리는 실제로 알고 있죠. 그 훌륭해 보이는 분도 죄인이고 또 그분을 또 따르고 싶어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우리들 모두도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는 그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는 그곳이 바로 사람들을 재판하는 재판정이잖아요. 여러분, 전도자인 이 솔로몬도 그렇게 이름을 얻었던 계기가 재판을 잘하는 것 때문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 재판정에서조차도 그곳에 악을 판단하는 판사로 세우기 위해서 인간이 가장 훌륭한 인문학, 교양,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거기에 그분을 세우지만 실제로는 그분조차도 그 마음속에 악이 있는 악인이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인간 세계에서, 인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정의가 세워지는 곳이어야 할 재판정이 그곳에서조차도 모든 사람들의 악에 의해서 판결들이 굽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 전도자 솔로몬은
인간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짐승과 별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인 거죠. 사람들이 작은 욕심, 탐욕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유혹 앞에서 넘어지죠. 그런 거 보면 사람도 짐승과 별다른 것이 없겠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흙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의 삶에 유한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사람도 짐승도 모두 다 똑같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그러니까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인간의 영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 속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유한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서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또 그러면서 의로운 척 남들을 업신여기고 또 불의를 행하고 살아가면 그는 반드시 짐승보다 못한 결말을 맞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진중하게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바르게 준비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고백하게 되고요. 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된다면 이런 주님의 그때에 우리의 삶에 큰 위로와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거죠. 이런 실은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맞습니다. 전도자가 참 허무하다라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유한한 인생이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짐승보다 더 못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오히려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참으로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저희는 복음의 정신을,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유한한 저희들의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희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분명히 우리의 유한한 삶이지만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이 유한한 인생은 무한한 영원한 삶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 주님을 모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히 유한하죠. 우리의 속에는 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유한하고 우리 악에 의해서 살아가는 참으로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삶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한한 인생을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삶으로 세워주시겠노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모든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여러분, 추운 날씨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래도 유한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유한한 저희들의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의 삶의 어떤 업적이나 대단한 것들을 내세울 수 있는 저희들도 아니지만 하나님, 참 감사한 것은 허무하다라고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을 하나님 영원하게 참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먹고 마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한편으로는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이 허무함이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가치와 의미와 감사와 기쁨과 영원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를, 우리의 입술에는 찬송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늘 담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 건강을 특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어른들 하나님 넘어지시거나 다치시지 않도록 걸음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가운데 굳건히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걸음을 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무함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영원함으로, 가치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심을 믿고 소망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참으로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특별히 멀리 계셔서 이 새벽의 제단에 혹은 주일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많은 성도분들 그 가정과 삶을 언제 어디서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